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서 초기에 보낸 서신서죠. 그래서 더 바울의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런 중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틀린 것에 대해서 강하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어조가 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쓰여진 옥중서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강한 어조보다는 자기 신앙 고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그 교회에 이제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복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그 너무 맞는 말인데 이제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맞는 게 있잖아요.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틀렸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막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막 불신앙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는 이렇게 뭘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자는 거는 잘 안 하고 자기들 어디서 누가 뭐 강사가 와서 한마디 하면은 막 그 은혜 받고 막 하고 늘 듣고 해야 되는 걸 잘 안 해요. 뭐와 같냐면은 마치 집밥은 잘 안 먹고 맨날 외식하러 다니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어쩌다 은혜 받고 막 충격 받으면 막 뭐 하고 그냥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구원받은 자는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뭘 듣고 움직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 받았을 때 딱 붙잡고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니까는 목자고 양이다.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따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목자시고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막 이게 복음이다. 그럼 진짜 그게 복음 맞을까요? 막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복음 맞을까요? 그거 어쩌면 내 중심 아닙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품어졌느냐? 진리라는 유일한 기준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다. 그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외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복음적이다, 저게 복음적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성도는 은혜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다. 그죠? 은혜 안 받으면요, 악을 쓰고 막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복음, 이게 완전 진짜 복음이다라는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배설물 그걸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표대를 보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뭔가 같은 기준이지만 다른 모습이죠. 그전엔 이게 기준 맞으니까 이리로 따라와라 이랬다면 나는 평생 이 길만 보고 따라가겠다. 너희들도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어조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다른 것은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막 잔소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잠깐 모습만 바뀌어요. 본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럼 복음이 막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을 바꾸는 것 이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오직 하자. 네가 오직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왜 예배 안 왔냐? 오직 해라는데 네 똑바로 해라. 100번 해봐야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오직 속에 있느냐? 그래서 점검해보라 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말씀 주셨죠?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오직 복음의 기준이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요. 이제 2025년 이제 창립 주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죠. 누굴 점검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럴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누가 이번에 막 초청될까?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죠? 나 자신에 대한 점검이에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오직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오직 기도 안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오직 하자.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취소되지도 않겠죠. 그럼 안심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의를 노력으로 얻었으면 노력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뭔가 희생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율법주의가 만연했어요. 율법, 신비, 인본 이런 게 다 신앙생활의 제일 영적 싸움 아닙니까? 사실 영적 싸움이 뭐 귀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막 그거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거는 뭐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싸움이 뭡니까? 오직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교회가 맨날 졌어요. 핍박자한테 교회가 진 적이 없어요. 막 나라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항상 뭐 때문에 무너지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싸움 중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초창기나 옥중서신이나 똑같아요. 그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는 그 애타는 마음은,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약간 막 이 틀린 복음 말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좀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이냐?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두고 진짜 오직 복음 되지 않는 부분, 그걸 두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미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돼 버려요. 왜냐? 사람들은 99% 복음을 얘기하고 1% 다른 거 얘기하면 막 복받고 율법 잘 지키고, 그 1%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되면은요 그 1% 얘기하다 걸 99% 얘기해 버려요. 왜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왜냐? 티 나는 거기 때문에. 왜냐?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00% 복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 없어집니다. 그게 가까이 왔어요. 지금 시대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것, 예수를 이용해서 신비운동하는 것,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는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본주의하는 것, 그걸 꽉 한다니까요. 교회가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 진짜 해야 될 말은 뭐야? 똑바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똑바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예수라야 돼요. 목적이 오직 예수라야 돼요. 그죠? 오직 예수를 누리다 보니 다른 사람께 베풀고, 오직 예수를 누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오직 예수를 누리다 보니 조금 더 바르게 살게 되고, 오직 예수를 누리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래. 이랬어요.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는 거는 빨리 떠난다니까요. 조금 틀린 얘기, 헷갈리는 얘기 해버리면 금방 돌이켜버려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특별히 이 당시에 제일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 유대교 교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헬라인인데 그리스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고 싶어요. 할례를 받으면 엄청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마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율법 지키는 게 엄청 고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교 믿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만나는 길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할 필요 없는 손해를 엄청 봤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이래야 될 건데,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이건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괴롭혔다니까요. 물론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다고,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양쪽으로 안팎으로 그냥 복음 아닌 것들이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했느냐? 유대교인들은 막 물리적으로 막 불량배들 동원해갖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할례 받고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고까지 당을 붙였어요. 손할례당이라고. 육신적으로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 먼저, 그리고 예수 믿었다 해서 손할례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 괴롭혔느냐? 바울이 어디로 간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가요. 먼저 가 있어요. 먼저 가서 뭐냐? 야, 좀 몇 개월 뒤에 바울 온다는데 그거 가짜야. 그 사도 아니야. 그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공생애 3년 했잖아. 바울은 그것도 안 했어. 그거 사입이야. 이제 와서 말하는 거 듣지 마. 미리 쳐놔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왔다 가잖아요. 그 뒤에 또 약쳐요.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 뻔히 안다. 이래 가르치지 않더냐? 그거 맞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원조야. 초창기 멤버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가짜야. 우리가 바울보다 먼저 믿었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다 회방 놓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랑 반대로 해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10절에는 뭐라 했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듣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예배 쇼핑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들어보고 그냥 내 마음이 위로되는 거 들어요. 그걸 한 교회를 선정해 갖고 계속 듣는다. 그것도 좀 별로긴 한데 이번에는 듣다가 이번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딴 거 들어요. 듣다가 이게 누구 중심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르겠느냐? 우리가요. 언제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언제 은혜 받는 겁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북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내게 언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까? 왜 수술하려고 하는데, 내 치료하려고 하는데 아파야 돼요. 내 암덩어리가 안에 있는데 그걸 빼내려고 해요. 안 아픈 방법 찾으면 됩니까? 심각한 문제 있을수록, 오래된 문제 있을수록 아파야지 나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날 후벼 파고 막 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올바른 성경의 기준이 맞다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듣기 좋은 말, 귀에 막 달콤한 말, 이거 듣는
것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말씀 듣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 이 말은.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의 기준이 맞다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절대 진리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위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믿음도 인생도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해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나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느냐?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신기한 거,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좀 복음 이제 훈련할 때 말씀을 녹취를 해보라고 했어요. 막 쳐보든지 적어보든지 말씀을 다 받아 적어봐라. 그런데 적은 거 가지고 오면은 티가 나요. 뭐가 나냐? 자기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 중심으로 막 적어와요. 티가 난다니까요. 자기가 막 치우쳐 있는 그쪽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직 복음 아닌 그런 체질 가지고 말씀을 막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 똑같이 같이 들었는데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에 설 수 있도록 포럼하고 교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었으면 뭐가 남아야 되느냐? 복음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남아야 되느냐? 진짜 기도하고 싶다. 이게 남아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속으로, 이게 나의 삶 속에 치열한 싸움이에요. 목사가 돼서도요, 장로가 돼도요, 이 싸움 평생이에요. 근데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더 복음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복음 가운데로 우리의 중심이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영적인 기록이, 포트폴리오가 날마다 더 복음 속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